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역대하 20장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 중에서 뜻밖의 고라 사람이라는 고라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번 시간에 고라 자손에 대해서 따로 띄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지난번에 역대하 20장에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아주 큰 무리를 지어서 정말 남유다를 쓸어버릴 정도의 그런 커다란 세력으로 힘을 합쳐서 침략을 해오고 지금 벌써 엔게디에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러한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본인도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고 또 백성들도 온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하면서 또 각 성읍에서 백성들이 모여와서 같이 왕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특별히 아주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엔게디에 있는 이 연합군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시스고게를 넘어서 여루엘 광야까지 갈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에서 이제 이들을 만날 것이다. 아주 그러니까 작전 지시까지 다 하고 내일은 이들과 마주해서 나가라. 그리고 절대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전쟁은 나에 속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확답을 받은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던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되고 백성들도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경배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고라 자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승리를 예언해 주었을 때 백성도 또 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 현장에서 지금 찬양대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여러 찬양대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뜻밖의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자손이라는 이 귀절이 나옵니다. 이 귀절로 봐서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찬양대의 주류를 이루었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0장은 다른 전쟁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전쟁이고 너희들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
받았는데 여호사밧은 그대로 받고 지금 이제 고라 자손들이 찬양하면서 그 엎드린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이 고핫 자손들이 찬양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우리도 예배 때 성가대들이 찬양하고 연주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걸 저희가 절절하게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아마 그런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이 전쟁에서 그 다음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의 대표들하고 의논을 해서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맨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것도 나팔도 들고 수금도 비파도 다 들고 나가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뒤에 군대가 따라가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전쟁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이렇게 한 발짝을 뛰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세 감사하세 이러고 찬양하는 순간에 그 여로엘 그 광야 들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매복, 누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가 매복한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암몬 모함 자손이 세일 자손을 치고 그 다음에는 암몬과 모함이 서로 죽이는 역사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두고와 들에 가서 망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미 연합군들이 다 시체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전쟁입니까? 근데 이들이 얼마나 대각오를 하고 왔는지 그 시체들 사이를 다니면서 전리품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데만도 3일이 완전히 걸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하고 제4일째는 브라가 골짜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찬양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서 정말 대승리를 노래하면서 또 비파, 수금, 또 나팔을 불면서 여호사밧 왕과 찬양대와 군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장면을 통해서 이 찬양대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악기도 같이 연주하는 찬양대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역대하 20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상사태를 이제 남유다의 그 비상사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찬양대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라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린 고라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떠오르고 고라가 엘리압의 자녀들, 그러니까 루벤이 장자죠. 야곱의 장자인데 그 장자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아주 주동 인물이 돼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무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이 고라 장막과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 밑이 갈라지면서 그냥 통째로 가족들은 물론이고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거기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통째로 음부를 그냥 떨어져 버리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민수기 16장의 사건인데요. 민수기 26장에 가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사람의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데 초반부에 인구를 한번 셉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그 방황이 다 끝나고 이제 한 40년 세월이 흘렀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했던 1세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2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낳은 아이들 그 사람들이 커가지고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게 전부 다 세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수를 이제 세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12지파에 대한 그 숫자 세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9절부터
그러니까 민수기 2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고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주동자는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냥 음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조했던 250명의 그 족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나와서 살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11절에 보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가족들이 함께 죽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라 자손들이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끔찍하게 이스라엘 역사상에 산채로 음부에 떨어져 죽는 역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비와 가족들이 그렇게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비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은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아비가 죄를 졌다고 자식이 죽고 자식이 죄를 졌다고 해서 아비가 죽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 아비와 이 가족들이 그렇게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다가 산채로 음부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것은 가정사로 봤을 때 너무나 넘기 힘든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라는 말만 나와도 사람들이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고라와 관계없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딸들만 낳고 딸만 5을 낳고 아들을 한 명도 못 낳은 거예요. 그런데 1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땅을 지파별로 나눠준다고 또 그 가족별로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슬로보앗의 5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엔 남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형제 남자도 없고 그럼 자기들은 딸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우리는 땅이 없는 거냐? 우리도 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선지자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장면이 이제 바로 이 장면인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민수기 27장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기는 죽었지만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뿐이지 고라의 반역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얘기만 나와도 벌써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고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상속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고 사람들이 자기는 거기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굳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참 이 자손들이 이렇게 살아남기는 했지만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리한 환경 속에서 물론 아버지에게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불리한 조건 속에 있는 이 고라의 자손들이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이 뭘 하고 살았을까? 근데 바로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그 엄청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사밧,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약속해 주셨을 때 거기서 여호사밧을 돕고 백성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도록 찬송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눅들어서 낙심하고 저 구석에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역경을 이기고 이토록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째로 우리가 알 것은 아버지는 큰 악을 행했지만 그 가족이 또 다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의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산채로 땅이 갈라지면서 음부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도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원리를, 그 영적인 원리를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인간의 위대한 점이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똑같은 사건을 봤을 때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그냥 주눅이 들어서 낙심해서 무명의 존재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반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후에 자기를 다시 세우는 거죠.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구나 하는 것을 세우고 다시 의연히 일어서는 부류가 있는데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는 이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분수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마 마음에 깊이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고라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쫓겨다닐 때에 이제 거의 그 쫓겨다니는 마지막 시기에 그 블레셋에 투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받아서 거기서 다윗이 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고라 자손들이 그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보호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그중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2절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 600명 말고 또 여기저기서 여러 지파에서 다윗에 대해서 듣고 시글락에 와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그러니까 전쟁 능력이 있는 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6절에 가니까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보임이며,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도 이 다윗을, 도망다니는 다윗을 찾아와서 충성을 맹세하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흔적을 가지고 그럼 구체적으로 고라 자손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대상을 보면 굉장히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전 제사,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보면 레위인들의 그 성전에서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또 족보까지라도 자세하게 다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대상 6장 31절부터 47절에 보면 성가대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33절부터 37절까지 쭉 명단이 나오거든요.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모세 선지자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동하면 성막을 또 다 해체를 해가지고 그걸 또 싣고 언약궤는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 구름이 머무는 곳에 가서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이제 레위족들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는 언약궤를 어디로 모셔와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고 왔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나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동하며 다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놓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때 처음으로 이 레위족 중에서 그러니까 운반하고 뭐 또 다시 해체하고 나르고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레위 지파에게 이제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대가 이때 처음으로 생성이 되게 된다는 역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선지자께서 성막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배정할 때는 그때는 찬양하는 직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면 조금 있다가 성전 문지기도 나오는데요. 문지기도 세우고 찬양대도 세우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저기로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성전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운반에 분사 이렇게 해서 운반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레위족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다른 일들로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아래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다 그랬는데 역대상 6장 33절부터 47절에 보면 굉장히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다가 골치 아프죠. 뭐 한국 이름도 아니고 읽어도 잘 혀도 잘 안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33절부터 47절까지는 성가대가 있는데 그 성가대의 대장 3명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그 3명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성가대 대장님, 그 다음에 뭐 샬롬 성가대 대장님, 나사렛 성가대 대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성가대 대장이 3사람이 나오거든요. 헤만이라는 사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33절부터 38절까지는 그하세 아들 헤만의 족보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그러면 이 그하세 아들 헤만의 족보에는 그 족보에 들어간 이름이 22명입니다. 그런데 39절부터 43절에 나오는 게르손의 아들 아삽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때는 15명이 이제 그 계보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의 아들 에단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14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명단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점적으로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가대 지휘자가 대장이 3명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로 본 거예요? 헤만으로 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14명, 15명 기록했는데 여기는 22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22명이 그냥 대를 따라서 다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은 넣고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적어 넣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가다 보면 이 3명의 그 성가대 대장이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쓰는가 하면 헤만이 씁니다. 그리고 헤만의 우편에 아삽이 쓰고 헤만의 좌편에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 족보의 기록으로 보거나 위치로 보거나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그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37절에 보면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그래서 고라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성가대 대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야? 고라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유명한 그 음악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고라라고 하는 이름을 구태여 밝힌 것이 놀라운 일이죠. 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면 간첩이죠. 왜? 너무나 악랄하게 해서 그냥 음부의 생체로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구태여 여기다가 고라의 이름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빼도 되거든요. 어차피 선택적으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우리는 숨 죽이고 그냥 대충 살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심기일전한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께 주신 분복을 우리가 기쁘게 받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은 그 엄청난 그 고라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명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역대상 이제 23장, 24장, 25장에 보면 이때는 이제 다윗이 자기 왕위를 솔로몬 왕에게 넘겨주고, 근데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준 다음에도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모았던 많은 것들을 평소에 모았던 것, 평생 동안 모았던 것을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 왕가가 이어지는 첫 번째 고리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읽어가다 보면 아도니아의 반란도 있고 이렇게 그 왕위가 넘어가는 그 시기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들을 통해서 지어질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걸 조직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고 23장, 24장, 25장에 보면 레위인의 족보가 쭉 나오고 제사장의 24반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가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또 그 문지기에 대한 그 조직들 이런 것들을 그 다윗 왕의 손에서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가나안 성전을 앞두고 대성전을 앞두고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새롭게 하듯이 다윗 왕은 그걸 아들 손에 맡겨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아들은 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들이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 생전에 이 일을 다 마무리해 놓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라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역대상 25장에 보면 아까 그 성가대 대장 3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성가대 대장 3명을 비롯해서 또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24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24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봉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게 되는데요. 성가대도 24개로 이렇게 개편을, 그러니까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 제사장 반열하고 똑같은 개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아까 세 사람의 그 성가대 대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여기저기서 뽑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이제 성가대를 운영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2절에 보면 아까 아삽이 있었고 에단이 있었고 헤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삽과 그의 네 아들이 찬양대 사역을 했다. 그래서 찬양대가 24개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24개 외에 위에 있는 대장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4개의 찬양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대의 대장들이 누구냐 하면 아삽의 아들, 네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대 대장이고 찬양대 대원들이 합해서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찬양대원이 288명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삽은 아들이 4명이 있었고 이 아들 4명이 찬양대 그 24개 중에서 4대를 맡아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단, 여기는 이제 여두둔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동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두둔 집안에서는 6명의 아들들이 24개의 그 찬양대 중에서 6개의 찬양대를 맡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헤만에 대해서는 4절, 5절, 6절. 그러니까 아삽이나 이 여두둔에 대해서는 한 절밖에 이렇게 할애를 안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3절을 할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헤만의 아들들이 몇 명이냐면 14명입니다. 그리고 딸이 3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음악을 하고 악기를 잘 연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만의 14 아들이 24개의 그 찬양대 중에서 14개를 맡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삽의 아들들이 4개, 그 다음에 여두둔의 아들들이 6개, 그 다음에 헤만의 아들들이 14개, 도합 2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도,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보면 8절부터 31절에 쭉 명단이 나오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24째까지 나오는데, 이거 읽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이렇게 해서, 여하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찬양대로 이 고라 자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또 이 고라 자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역대상 9장 17절에 보면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그러니까 문지기 중에서도 또 대장이 4명이 있는데 그 대장 중에 대장이 누구냐 하면 살룸인데 19절에 보니까 고라의 중손 에비아삽의 아들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고라의 자손이었고 문지기 중에서도 중요한 그 4대장 중에 대장이 누구였냐 하면 고라의 자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 중에서도 고라의 자손들이 아주 빼어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전체 설명만 하겠는데요. 언제 문지기가 세워졌느냐? 사무엘 선지자 때 문지기가 세워졌고 다윗 때 다시 정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 중에서 유명한 선지자, 왕 중에 제일 가는 다윗 왕이 자기들을 신실하게 여겨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서 문지기로 세워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죠. 요즘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안전팀, 안전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 이렇게 비좁아서 안전실이 입구에 하나밖에 없지만 저희가 가나안 성전, 대성전에 가면 얼마나 많은 팀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성전에도 동서남북에 이렇게 문지기들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지기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신 이상인 사람이 들어오거나 뭐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교회 들어가서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안내실에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배가 신성하게 돌아가고 교회가 정결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그 지키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문지기가 합니다. 또 나아가서 역대상 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지켰는가 하면 이 문지기들이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왕들이 전쟁하고 돌아와서 전리품이 많으면 그 전리품의 일부를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잖아요. 그걸 백성들이 예물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지키는 거예요? 바로 문지기들이 지켰다. 근데 거기에 대장 중에 대장이 누구냐 하면 고라의 자손이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문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가 보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특히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의 각종 보물들, 귀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뭐 하나님의 성전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다른 우상의 성전에도 그 보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굉장히 이 보물들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걸 저장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뢰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 곳간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지키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뭐 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팀을 소망하는 우리 형제들 보면은 그냥 가만히 저는 안전팀 할래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두 뭐 학기도도 얼마 해야 되고 뭐도 얼마 해야 되고 뭐도 얼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본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제시대니까 영어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고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저희는 이제 가나안 성전, 대성전 가면 더 실감을 할 텐데 이때에 이제 그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빼어난 자들, 얼마나 신뢰할 만한 자들이 성전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역할을 고라의 후손들이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의 후손들이 또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읽다 보면 고라의 자손들의 노래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도 지었어?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편이 12편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편 중에서 예를 들면 42편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언뜻 보면 다윗이 지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지은, 압살롬을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편하고 굉장히 유사한, 느낌도 유사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마도 그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그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망명을 가잖아요. 망명 갔을 때 고라 자손도 같이 가서 다윗 옆에서 찬송도 하고 다윗과 같이 그 생사 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위로하고, 그리고 옛날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때 너무 좋았지.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대적이 크다. 다윗 왕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고라 자손의 심정이 되어서 이 시편에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피난한 다윗과 함께 고통을 같이 나누는 그 고라 자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거룩한 것에서 봉사하기를 갈망하는 고라 자손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은 그 행위대로 죄의 책임과 죄의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은 에스겔서 18장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생고생을 해야 되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여기서 고생하는 것이지 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네가 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전제를 하고 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간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의인인데 이런 사람은 정령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10절부터 13절에는 근데 이 의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아들이 그 모든 선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향하여 강포하게 하거나 살인하게 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이렇게 해서 악을 행할 때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면 중간에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비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자식이 불의하게 살면 그 자식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또 이제 그 다음 대가 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비의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의한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는 대로 불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는 방식이 아닌 의로운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17절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비는 아비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자식이 의롭게 살면 그 자식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 쭉 읽어가다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악하게 살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나는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내 본심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을 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에 제2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갚겠다 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혹시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비가 죄를 졌는데 그 다음 아들도 죄를 짓고 그 다음 때도 죄를 지을 때 3, 4대에 망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아비는 죄를 졌지만 그 다음 대가 정신 차리고 아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불의에서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아비를 본받고 하라비를 본받아서 죄를 짓고 죄를 질 때 3, 4대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복을 후하게 주시고 죄는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최소화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내 계명대로 사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계명의 말씀은 아까 에스겔서 18장 20절의 말씀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23절 말씀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라의 그 비참한 죽음과 그 후손들의 이 역전에서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탓하지 말고 아들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의 시작이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대승리로 이끄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쓰임 받았다는 아버지 이 기사를 읽고 고라 자손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아비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같이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오. 아버지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가 아버지 편을 택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면 아버지께서는 그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며 아름답게 그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납니다. 이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